우리 집안끼리 박수 안 쳐도 됩니다. 네. 잘 주무셨어요? 네. 이사야서 43장 18절 말씀. 저는 어제 하루 쉬었더니 기침도 먹고 기분이 좋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성경에는 두 가지 전통이 있습니다. 오늘 강의는 조금 어렵습니다. 정신을 집중해서 잘 받아들여야 합니다. 성경의 두 가지 전통, 트래디션. 첫째는 모세 여호수아 전통. 둘째는 다윗 솔로몬 전통. 모세 여호수아 전통을 민중 전통 혹은 서민 전통 그렇게 부를 수 있고, 다윗 솔로몬 전통을 제왕 전통 그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차이점이 뭐냐? 모세 여호수아 전통은 광야 40년간 삶의 중심이 되었던 성막이 이제 영어로는 홀리 텐트 혹은 타버나클, 성막입니다. 회막, 성막 이렇게 부릅니다. 40년간 백성들의 중심에서 같이 움직이신 하나님, 역사 속에서 백성들과 같이 호흡하고 같이 행동하시는 하나님, 삶의 중심에서 백성들, 특별히 민초들의 애환, 그 광야길의 고난과 그 역경을 함께 겪으신 하나님, 민중전통, 모세 여호수아 전통이지요. 반면에 다윗 솔로몬 전통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나타납니다. 건축 자재는 다윗이 준비하고 아들 솔로몬이 7년에 걸쳐서 건축한 웅장한 솔로몬 성전, 그걸 솔로몬 성전이라 그럽니다. 이게 이제 제왕 전통의 상징이지요. 그래서 모세 여호수아 전통은 고단한 백성들의 삶 속에서 함께 이끄시는 하나님, 다윗 솔로몬 전통은 웅장한 성전에서 대접받으시는 하나님, 영적으로 군림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는 130여 년 전에 시작할 때 다윗 솔로몬 전통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고 모세 여호수아 전통으로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함경도 소외된 사람들, 특별히 고려시대의 고려태조 왕건이지요. 훈요 10조요. 훈요 10조. 후세대 왕들이 나라를 다스리는 데에 지침 10가지를 제정했는데 그 중에
전라도와 함경도 사람은 등용하지 말아라. 그건 택도 없는 구절이 있지요. 거기서 이제 호남, 함경도 차별이 생긴 거지요. 근데 그게 이제 괜찮았어요, 나중에는. 내가 대구 출신인데, 대구 사람 서민호라는 의원이 옛날 민주당 때 광주에서 출마해서 당선돼 가지고 국회 부의장까지 했지요. 또 광주 출신 조재천 변호사는 대구에서 출마해서 당선이 돼서 민주당 대변인까지 올라갔지요. 근데 이게 서서히 이게 일반 국민들은 지방색 차이가 없었는데 정치가들이 자기들의 표밭을 이루기 위해서 지방 차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한 거지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영남, 호남 간에 차별이 생기고 또 기독교로 말하면은 전국에서 가장 기독교 교인 비율이 높은 곳이 여수, 광주, 전주입니다. 내가 여수에 가서 집회를 했는데 집회에 국회의원, 시장, 경찰서장 다 왔어요. 그래서 내가 주최 측 목사님한테 웬일로 이렇게 국회의원, 시장이 다 나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여수의 기독교인이 35%입니다. 교인이 안 찍어주면 아무도 당선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는 거지요. 놀랬어요. 35%. 광주는 32%. 전주는 한 30%. 호남 지역이 소외된 지역이었기 때문에 예수를 많이 믿은 거예요. 그런데 북한에서도 함경도, 평안도 이쪽이 백정, 물장수, 새우장수 이런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인 거지요. 그러니까 한국에 시작할 때는 모세, 여호수아 전통으로 서민들 속에서부터 복음이 시작된 거지요. 사람 차별받고 사람 구실 못하던 사람, 백정이니 대장간이니 옛날 머슴 종살이 하던 사람들이 성경은 평등이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받아들였습니다. 한국 기독교의 성공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닥에서부터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밑바닥이 강한 거지요. 이 말하자면 모세, 여호수아 성막 전통이에요. 그런데 우리하고 대조되는 나라가 일본이요. 일본은 미국 선교사들이 일본에 가가지고 귀족, 지식인 거기부터 전도했어요. 그러니까 일본 교인이 전 국민의 0.3%인데 지적 수준은 높지요. 시작할 때부터 지식인, 귀족으로 들어갔으니까. 그걸 잘한다고 했는데 확장이 안 돼. 저변으로 확장이 안 돼요. 그 이제 일본 교회는
다윗 솔로몬 전통이지. 귀족 상류층. 그 상류층이다 보니까 밑으로 활력이 뻗어나가지 못하는 거지요. 한국 교회가 성공한 이유 중에 하나가 모세 여호수아 전통으로 민초들에서부터, 다시 말씀드려서 옛날 백정, 사람 취급 못 받았거든요. 백정 대장간 하던 사람, 새우 장사하던, 마포 새우 장사하던 사람들이 예수 믿어가지고 팔자 고친 거예요. 그러고 북청 물장수, 이런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여가지고 그 바닥에서 예수 믿어가 한 3대 지나니까 후손들이 대학 총장하고 이사장하고 상승, 신분이 상승된 거지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성공한 비결 중에 하나가 바닥에서 위로 올라간 거죠. 근데 일본 교회는 위에서 시작했는데 바닥으로 내려가지 못해서 교회가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복음이 들어와서 100년 내지 130년 지나가면서 바닥에서 시작됐던 한국 모세 여호수아 그 성막 전통, 가난한 서민들의 눈물 닦아주고 한을 풀어주고, 이 복음이 변질돼가지고 지금은 한국에서 제일 교인이 많은 데가 강남 서초동이야. 그건 땅값도 비싸고 그거 뭐 한국에서 중상층이 살잖아요. 근데 거기는 신방을 가보면, 내가 이제 남양만 두레마을 할 때 계란 장사, 살 장사, 우리 집사람하고 같이 계란 팔러 다녔는데 한 집 건너 한 집씩 교회 폐가 붙어 있어. 영락교회, 사랑의 교회, 온누리, 한 집 건너 한 집, 42%니까. 그게 서초동 그쪽, 압구정동, 상류층으로, 할아버지 때는 북청 물장수 백정으로 시작했는데 예수 믿어가 복 받아가지고 신분 상승이 된 거야. 그러면서 한국교회가 모세 여호수아 전통에서 변질이 됐어. 안타까운 일이지요. 다시 바닥 사람들에게 우리가 들어가서 다시 시작해야 되지요. 그래서 지금은 한국교회가 많이 위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000만, 1200만 그런 얘기 했는데 지금은 한 700만 그 정도가 되지요. 그런데 그래서 특별히 코로나 팬데믹 지나면서 한 7만 교회 중에서 개척교회, 조그마한 교회들 한 10,000 교회가 없어졌습니다. 큰 거지요. 그래서 모두 이 한국교회가 기울어진다,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데 저는 또 다른 각도에서 생각해요. 이 일보 전진을 위해서 이보 후퇴라는 게 있는 거다. 한국교회가 그동안에 초시절에 막 급성장했던 그거에서 새로운 정비해가지고 새롭게 시작하면 되는 거이지 부정적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다. 한국교회가 병이 들어있다 그러는데 한국교회 병을 4가지로 잡아요. 4가지.
그 네 가지가 병이 들어있는데 우리가 생각을 바꾸어 생각해야 되는 것이 발상의 전환, 패러다임 시프트. 병들었다, 가망 없다 이게 아니고 병은 고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생각을 미래지향적으로 긍정적으로 해야지 병들었다, 망한다 이거는 부정적인 생각이지요. 왜냐? 병들었으면 고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좋은 약이 있어요. 최고의 명약이 있지요. 신약, 구약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돌아가야지. 말씀으로. 그러고 그럼 성경 공부 많이 하는 것 가지고는 안 돼요. 말씀을 실천을 해야지. 그 나는 설교 30살부터 설교를 하는데 난 누구의 다른 사람의 설교집을 읽지 않습니다. 왜냐? 다른 사람 설교집을 읽으면 그 사람 설교하게 되는 거이지 내 영혼에서 몸에서 우러나온 설교는 아니지 않냐. 그러니까 내가 설교의 기준이 있어요. 내가 고민하고 체험하고 겪은 그걸 말씀을 통해서 전한다. 그러니까 자연히 감정이 많고 살아온 얘기가 많지요. 그래서 성경이 쓰여진 자체가 스토리텔링 그래요. 스토리텔링. 옛날 성경이 쓰여지기 전에 출애굽의 역사. 그때는 성경이 없었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체험을 아들한테 일러주는 거지요. 할아버지가 손자한테 일러주고 어머니가 딸에게 일러주고 밥상머리에서 유월절 식탁에서 그래서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그 내용을 신학 용어로 사가 그래. 사가. S-A-G-A. 사가로 전승되어 오다가 어느 날 성령의 영감 받은 사람이 글로 옮긴 거예요. 그게 이제 성경이 이루어진 거인데 그래서 성경이 왜 위대하냐 하면 성경이 창세기에서 출애굽기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이루어지는데 1500년 걸렸습니다. 전 세계에 그런 책이 없지요. 1500년 걸려서 쓰여진 책이 있습니까? 다른 종교의 경전이나 다른 책하고는 게임이 안 되지요. 1500년이라면 우리 역사로 말하면은 신라 천년 중에 신라 중기, 화랑도 시대에서부터 시작해서 고려 400년, 조선조 500년, 현대사 100년, 신라 중기 화랑도 시대부터 시작해서 현대까지 이루어져서 쓰여진 긴 세월에 쓰여진 게 성경이에요. 그 1500년간의 그 세계사의 변두리, 이스라엘 땅이 참 황폐한 땅이거든요. 그래서 중동 사람들이요. 지금도 중동 전쟁이 뭐 심각하지만은 중동 사람들은 대단합니다. 만나가 웃으면서 배에 칼이 들어오는 거예요. 얼굴은 웃는데 칼이 들어오는 거예요. 중동 사람들의 기질이 대단합니다. 그 속에서 정말로 계시로 신앙이 전승돼서 그 서민들의 한과 아픔과 실패와 좌절 그 속에서 이제 아버지에서 아들, 할아버지에서 손자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던 사가 이야기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는데 그게 이제 성경이죠. 성경. 그런데 이제 하버드 대학의 신학부에 하비 콕스라는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다 작고 했습니다만은 그 사람이 세속도시라는 책이 유명합니다. 세쿠라 시티. 거기 앞부분에 뭘 썼냐면은 역사상 엄청난 책이 쏟아졌다. 역사에 가장 영향을 미친 위대한 책은 무슨 책이냐? 엄청나게 많은 책들 중에 가장 역사에 영향을 끼친 책이 있다. 출애굽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종살이에서 해방이 돼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옮기는 이야기. 이게 왜 역사에 가장 큰 영향을 끼쳤느냐? 출애굽기 이전에는 모든 백성이 왕의 것이라. 모든 토지, 모든 백성의 생명도 왕의 것이라. 근데 모세의 출애굽 역사가 이걸 뒤집은 거예요. 아니다. 바로 왕도 종도 하나님 앞에 평등이다. 평등. 그러고 왕이 재산이나 인권을 짓밟을 수 없다. 하나님 앞에 인권도 재산도 생명도 다 평등이다. 그러니까 출애굽기가 중요한 거지요. 출애굽기가 시작되면서 평등이 시작된 거예요. 누구도 범할 수 없는 하나님이 부여하신 인권. 이게 이제 모세 여호수아 전통의 핵심이지요. 근데 이게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해가지고 다윗이 왕국을 세우고 다윗이 죽은 뒤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으면서 대리석을 가지고 7년간 지었지 않습니까? 엄청난 성전을 지어가지고 그때부터는 또 제사장들이 귀족이 된 거예요. 그러고 하나의 영적 귀족이 돼가지고 서민들의 생활하고 멀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본질이 희석된 거지요. 백성들 속에서 함께 숨쉬던 하나님이 아니고 대리석 건물에서 대접받는 하나님. 그러고 솔로몬 대를 이으면서 왕의 권력을 보호해주는 그런 전통으로 바뀐 거지요. 이 이제 다윗 솔로몬 전통인데 이 두 전통이 내려오다가 하나로 합해져서 이 성화가 된 거예요. 이 이사야서라. 이사야서. 이사야서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민초들 민중 전통으로서의 모세 여호수아 전통과 왕실을 보호하고 제왕 전통으로서의 다윗 솔로몬 전통이 세월 속에서 시련과 역경을 거치면서 성화가 됐어. 두 전통이 합쳐져서 두 전통 중에 나쁜 거는 떨어버리고 좋은 거니 합쳐져 가지고 새로운 출발하게 된 거지요. 그걸 이제 독일 철학에서는 아우프헤벤 그래. 아우프헤벤. 독일의 헤겔이라는 철학자가 쓴 용어인데, 자, 여기에 태제 그래. 태제. 정이 있고 그 정을 반박하는 안티테제가 있어. 정반. 맞붙어 나가다가 어떤 때 시기에 가서 둘이 합쳐지는 거야. 두 중에 나쁜 거는 떨어버리고 좋은 점을 합쳐가지고 합이 이루어지는데 그걸 진태제 그래. 진태제. 태제, 안티테제, 진태제로 올라가는데 합쳐졌던 진태제에 다시 또 이게 세월이 지나 타락하고 변질되니까
거기에 대한 안티테제가 나오는 거예요. 다시 또 세월 속에서 합일돼서 진태제가 또 나오는 거지. 이걸 이제 변증법적 논리라 그러는데, 제왕 전통과 민중 전통이 합해져 가지고 새로운 대안으로 진출된 것이 이사야였어. 그 이사야 선지의 영감과 상상력과 이사야 자신이 왕족 출신이면서 바닥 백성들의 그 아픔, 상처를 여호와의 심정으로 그걸 느끼고 체험하고 그 바탕 위에 계시를 받아가지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전에 뭐 서로 갈등하고 부딪히고 하던 걸 이걸 새로 시작하자. 그냥 독일어식으로 아우프헤벤이죠. 그걸 우리말로 번역할 때는 지향한다. 지향이라는 단어 뭐 그렇게 어려운 단어 몰라도 됩니다. 지향한다는 말은 양쪽에 나쁜 거는 떨어버리고 좋은 거는 살려가지고 새 출발하는 것이 아우프헤벤, 지향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역사가 지금 전환점이거든요. 어제는 잠깐 제주도의 슬픈 역사 잠깐 얘기했습니다만은, 이 해방 이후에 이 제주도는 우리 민족의 비극이 압축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1948년 4월 3일에 시작돼서 6년 6개월 동안 전도가 뭐 살육장이 된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이제 후손들이 한을 품을 거 아니야. 이게 이제 세월이 가면서 좋은 세월이 와가지고 아우프헤벤, 지향이 돼가지고, 야, 우리 과거 생각하지 말고 미래의 희망을 바라보고 세계적인 도시 제주도를 만들자. 이게 이제 아우프헤벤이지요. 지향하는 거지요. 그러면은 한국교회가 바닥에서 시작했는 민중 전통으로 시작했는데, 그 손자 때 와가지고 복 받아가지고 상층부로 올라간 거예요. 내가 이제 대학에 이사장을 했었는데, 한 대학에 이사장으로 있을 때에 서울 이제 남산에 그 호텔이 하나 있어요. 남산 기슭에 호텔 이름도 있어버렸네요. 오래 안 갔더니. 그 호텔에서 일본의 게이오 대학의 총장이 와가지고 선진 산업 국가에서의 교육의 실패, 전국 대학의 이사장 총장을 초청한 거예요. 그 이제 특강을 일본 게이오 대학 총장이 특강을 열었는데, 내가 이제 이사장이니까 참석했더니 내가 놀랐어요. 전국 이사장들 중에는 60%가 크리스찬이야. 50%는 총장의 50%가 크리스찬이에요. 한국 교회가 100여 년 전부터 바닥 사람들한테 교육을 투자한 거예요. 교육. 그 교육받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깨어나가지고 이 사람들이 신분이 상승돼가지고 대학의 이사장 되고 총장 되고 신분 상승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국회의원 또 300명입니다. 대한민국 국회의원 300명인데 127명의 개신교 교인이요. 90명은 캐톨릭 신자예요. 불교 신자는 42명이에요. 그러니까 불교에서 비상이 걸린 거지. 야, 이거 뭐 우리 산중에서 목탁 치는 동안에
좋은 자리는 이거 뭐 에비당스 다 차지해 버렸잖냐.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 개신교 벤치마킹 본받는 걸 이 자기들은 소리 없이 하는 겁니다. 그 여러분 그 강남에 가면은 그 무역센터 뒤에 큰 절 있지요. 봉은사. 그거 한번 관광 삼아 한번 법회에 가 보십시오. 이거는 불교가 아니고 순복음교회예요. 응? 나무아미다불 관세음보살. 이거 순복음교회야. 그리고 막 흔들고 할렐루야가 아니라 불렐루야지. 불렐루야. 아, 법당에 피아노 갖다 놓고. 그래서 이제 교회 성가대처럼 사찰에 성가대가, 그 봉은사에 성가대가 있어. 그래가지고 지휘하는데 내가 아는 음악 교수가 교회 안수 집사인데 불교에서 초청을 했어. 우리 삼불가를 좀 져주시오. 한 곡 짓는데 1,000만 원. 뭐 큰 거지요. 어떻게 질까요? 그러니까 찬송가처럼 져주세요. 그래가지고 법당에서 법회 여는데 찬송가 비슷한 걸 이제 부르는 거예요. 부처 사랑하시면 거룩하실 날에서 우리들은 약하나 부처 권세 많도다. 아, 이런 식이야. 이런 식. 그 자기도 1,000만 원 받긴 했는데 신기하다 이거야. 신기하다 이거. 근데 내가 이제 대학 시절에 조금 헷가닥 해가지고 대구에서 불교 학생회를 내가 만들었어. 그래서 나한테 각 대학 불교 학생회에 내가 이제 모이니까 나한테 회장하라 그래서, 아이, 우리 어머니가 지금도 나를 목사되라 하는데 내가 그 불교 회장하면 안 되지. 회장은 딴 사람하고 내가 다른 거 하겠다 했더니 학술부장을 했어. 학술부장. 근데 그때 같이 불도 닦던 친구가 주지스님이 있어요. 주지스님이 날 만나가지고, 김 목사, 요새 우리 불교에서 기독교를 배우는 벤치마킹 하는 그 운동 아세요? 그래서 글쎄, 뭐 어떻게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식으로, 응? 구역도 만들고 성가대 또 만들고. 그런데 우리가 안 되는 게 있다 이야. 뭐야 안 되는데? 그랬더니 그 윤주일 교사가 확보가 안 된다. 그 교회에서는 윤주일 교사를 어떻게 확보하지? 월급 얼마씩 주냐? 그래서 그런 게 아니지. 다 봉사로 다 교사하는 거지. 또 뭐가 안 되는데? 그랬더니 남전도회, 여전도회 활동이 잘 안 된다는 거야. 그걸 어떻게 하면 되지? 그래서 내가, 자네가 그걸 배우려면 우리 교회 부목사로 가서 좀 교육을 받아야지. 내가 그러고 같이 웃었는데, 응? 개신교가 가지는 이 예배 활력, 다이나믹한 거. 이 교인들의 그 열정을 끌어올리는 거야. 그런데 불교는 이게 뭐, 목탁 치면서 마하반야, 이렇게 해서 하니까 깔아앉잖아요. 응? 그러니까 이게 점점 위축돼 가는.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42명밖에 안 돼. 근데 개신교는 활발하니까 막 사회성이 강하니까 127명이에요. 물론 그 중에 엉터리도 많지. 응? 교회 가서 성경 거꾸로 보는 사람들도 있지. 표 때문에 가는 사람도 있지. 그러나 이게 사회 신분의 그 표가 나잖아요. 그 시작할 때는 민중 전통, 모세, 여호수아 전통으로 성막에 계시는 하나님 시작했는데 이 3대 지나면서 신분 상승이 돼가지고
그러면서 밑바닥을 잃어버린 거야, 우리가. 그 내가 이제 그 백화점, 그 롯데 백화점 직원들 집회를 갔었어. 그 이제 백화점 아가씨들 있잖아요. 또 남자 직원들. 한 400명이 모였는데 다 눈 감으라 그러고 내가 참고로 물어보겠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손 들어 보세요. 한 400명 중에서 한 5%밖에 안 돼. 5%가 잘 안 돼. 바닥에 내려갈수록 교인이 없어요. 이거는 우리가 시작할 때보다는 역행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밑바닥에 예수를 잘 믿어야 세월이 가면서 이 사람들이 성공해가지고 국민, 이 확장력이 있는데 지식인, 뭐 서초동, 강남, 압구정 통 사람들은 악착같이 전도하고 이런 게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극복을 해야 되지요. 그래서 이제 이사야서가 내가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인데 두 가지 전통이 이사야에 와서 그 영적 상상력, 이사야의 비전에 의해서 종합이 되는 거야. 아까 말했듯이 헤겔 철학에 나오는 아우프헤벤, 지향이 된 거예요. 그게 상징적인 말씀이 43장 18절, 43장 18절. 오늘 얘기 좀 어렵지요? 생각을 깊이 해야 돼요. 이게 이제 선교 작전이 나오고 교회 목회 지침이 나오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게 거기서 나와야 되거든요. 자, 18절.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옛날에 뭐 속해 사고방식, 습관, 옛날에 버려라. 신앙은 과거를 버리는 데서부터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매이면은 이거는 미래가 없어. 그 역사학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과거에 매이는 민족은 미래가 없다. 역사학의 격언입니다. 옛날 것은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미래를 향해서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전진하는 거예요. 성경이 그래서 위대한 거지요. 예수님 당시에 세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과거 지향적인 사람, 바리새인들이지요. 바리새인들은 입만 열면 모세가 뭐라 그랬냐? 모세 율법이요. 둘째는 사두개인, 현실 지향적인. 이 사두개인들은 로마 식민지 아래에서 좋은 자리는 다 저가 차지했네. 우리는 말하면 친일파 같은 거지. 좋은 자리 사두개인들이 다 차지했지요. 사두개인들이 돈은 제일 많았어.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미래지향적이에요. 완전히 갈릴리 밑바닥 청년들. 민중 중에 민중이지요. 밑바닥 청년들 그 제자를 뽑아가지고 예수님이 3년간 같이 살면서 마지막 유훈이 뭡니까? 마태복음 끝장 끝절.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라.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 땅끝이 어딘지 알아야지. 학교 가서 뭐 지리책을 봤어요. 뭐.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지요. 갈릴리 바다에 풍랑이 일세. 호수인데 자기들은 바다를 본 적이 없으니까 그게 바다예요. 갈릴리 바다에 풍랑이 일세. 그런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라. 오순절 성령 충만 역사 받은 뒤에 진짜 땅끝까지 나간 거지요. 그 제자 도마는 인도까지 가서 전도하다가 원주민한테 창에 찔려 죽었어요. 제임스 빌립은 프랑스 국경에서 걸어서 820km 걸어서 스페인 산티아고까지 가서 복음 전했지요. 그게 지금 산티아고 가는 길로 남아있지요.
그 말 들으셨지요? 산티아고 가는 길. 그게 820km예요. 그리고 베드로 자신은 십자가에 거꾸로 순교했고 다 그렇게 막 땅끝까지 가서 순교하고 매 맞아 죽고 창에 찔려 죽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고 그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자기 청춘을 던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과거를 잊어버리고 미래를 향해서 나가야 되지. 미래를 향해서 비전을 가지고 전진하는 교회라야 희망이 있는 거지요. 그래서 18절 다시 읽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옛날에 사로잡히지 말아라. 나도 이제 82살 되니까 디산에 그 둘레길 걷다가 옛날 생각이 자루하다고. 야, 그때 내가 잘했어야 되는데 뭐 그런 생각이 들지요. 응? 그러다가 이거는 늙었구나. 옛날이 아니라 앞으로 생각해야지. 앞으로 통일되면 평양 가서 한발 벌릴 생각하고 개마고원에 간판 걸 생각해야지. 뭐 자꾸 옛날에 빠지냐? 안 그렇습니까? 82살 때가 자꾸 옛날 생각하면 뭐 옛날에 뭐 자랑 보다가 실수하고 못한 게 많잖아요. 바보짓 한 게 많아요. 응? 그거 해봐야 뭐 우울증 걸리기 쉽지요? 그거는 다 던져버려. 응? 그건 지나간 기다. 그건 연습이다. 연습. 인생살이 연습이 없냐? 나이를 뻥을 해도 야시판이 있잖아. 야시판. 다 해봤지요? 몇 번 탁탁 쳐보고 손 풀어보고 자, 돈 걸어. 다 해봤을 거 아니야. 뭐. 응? 그럼 세상 만사 야시판이 있는 거예요. 응? 지금부터 하면 되는 기라. 안 그렇습니까? 지금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사야는 옛날에 이런저런 사연 뭐 다 털어버리자. 새로 시작하자. 그래서 19절 보라. 선포지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새로운 시대. 미래에 전개될 새로운 시대지요. 새 일을 행하리라.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라.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비전을 주신 거예요. 그 사막, 이스라엘 땅은 연평균 강우량이 200mm 이하입니다. 우리 지난 여름에 하루에 300마리 왔잖아요. 충청도에서. 1년 내 합쳐야 200mm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그 뭐 척박한 땅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광야의 농로를 뚫는다 해요. 그러고 사막에 강을 낸다 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 왜 그렇게 하느냐? 하나님이 원하는 게 있어요. 21절이죠. 21절. 21절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지요. 이걸 잘 우리가 인식해야 돼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사막에 길을 뚫고 사막에 강이 흐르게 하고 공장 돌리고 농사 짓고 농장을 만들어 가지고 나한테 영광 돌리게 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약속의 말씀. 여러분 절대 나이를 불문하고 과거에 매이면 안 돼. 아주 꿈을 가지고 전진해야 돼. 사막의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 가지고 위대한 역사를 일으켜서 내게 영광 돌리게 하려 한다. 이걸 가슴에 확실히 담아야 돼요. 이게 마음에 탁
잘 박힌 모처럼 박히면은 용기가 나는 거야. 주머니에 돈이 없어도 뭐 노하우가 없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할 수 있다. 사람이 부지런해지고 열심을 가지고 열심히 뛰는 거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둘의 가족들은 내가 자꾸 나이 들어가니까 연령층이 높은 편이요. 그러나 우리는 늙은 청년으로 살아야 돼. 나이 든 청년. 요즘은 젊은 노인이 많아. 에? 젊은이들이 나하고 산에 올라가는데 헥헥거려. 응? 80대 노인은 석석 올라가는데 20대, 30대가 헥헥대면서 아유 목사님 쉬었다 갑시다. 응? 집에 가서 자라. 응? 젊은 놈이 그게 뭔 소리야? 응? 애들이 말이요. 이 깡이 없어, 깡이. 그러지요? 그러니까 이게 젊은 노인들이 많습니다, 애들이. 그러니까 애들이 훈련. 그래서 우리 둘의 창의력 학교에서는 매일 1시간 운동이 필수입니다, 필수. 운동 안 하면 그날 시작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축구장, 배구, 농구장 다 졌지요. 그래서 들어올 때는 애들이 콩나물처럼 노랗던 애들이 1년 지나면 애들이 건강해요. 그 대신에 밥을 많이 먹지. 그 주방 담당이 아이고 목사님 끼니 때마다 자꾸 쌀을 더 해야 되니까 감당 못 하겠어요. 그래서 밥값 끼면 안 돼요. 한창 먹을 때니까 무조건 마해가지고 잘 먹여야 됩니다. 그래서 잘 먹이고 잘 재우고 공부 빡시게 하고. 그리고 우리 학교가 미국 LA에 있지요. 분점이. 독일의 디센돌프에 분점이 있지요. 스페인에도 있지요. 졸업하기 전에 다 돌리는 거야. 세계적인 감각을 가져라. 세계적인 감각. 시야가 넓어야 돼. 그지요? 그리고 우리나라 문제가 뭐냐면은 인문계 공부 잘하는 애들은 육법 전서만 봐가지고 고등고시 하네? 이 세계가 얼마나 복잡한데 육법 전서는 하지 마라. 응? 담 넘어 댕기면 몇 년. 그게 육법 전서 아니야. 그거 해가지고 상상력이 없잖아요. 그거 내가 지난번에 정권 교체하는 설교를 내가 이제 설교 제목으로는 이상하지 이제 했더니 고발 당해가지고 열심히 재판 받았는데 검사가 설교 제목에 정권 교체할 수 있습니까? 검사님, 그럼 검사님은 정권 교체 안 해도 된다는 게요? 그러니까 질문은 우리가 합니다. 질문을 전세 냈어요? 응? 그러니까 검사가 감당을 못해. 이거는 무슨 피의자가. 그래서 내가 질문이 질문 같아야지 왜 그렇게 쪼다 같은 질문하요? 그 결국은 200만 원 벌금 나왔어. 그 200만 원 얼른 내버렸죠. 그 대신에 정권 교체가 됐잖아요. 내 때문에 한 건 아닌데. 그러니까 우리가 크리스천들이 담대해야 돼.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뚫어서 새로운 시대를 건설한다. 이 이사야서예요, 이사야서. 옛날 건 다 덮어버리고 아우프 해변 지향해서 미래를 보고 전진한다. 그런데 내가 여러 가지를 해보니까 우리나라는 교회가 희망입니다. 한국은 교회가 희망입니다. 세계적인 석학들이 이걸 인정해요. 한국이 최악의 조건에서 선진국 문턱까지 온 것은 프로테스탄트 교회 역할이다. 그거는 외교학단
미국의 포린 파리시라는 잡지가 있습니다. 외교 정책. 그래서 확 썼어요. 2012년에. 한국이 이렇게 기적적인 발전을 한 것은 5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가 한국인의 국민성, 그 네이셔널 캐릭터 그래. 국민성. 국민성이 뭐냐? 근면, 그리고 열정. 우리 열정이 있지 않습니까? 뭘 일하면 죽게 하면 까무러치기잖아요. 열정. 둘째, 교육열. 셋째가 하이테크 나라지. 지하자원이 없는 무자원 국가니까 기술 과학에 투자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도래마을 학교는 과학관을 지금 지으려고 모금하고 있지요. 아예 산골에 있는 중고등학교지만은 대학 수준의 과학관을 짓자. 지금 모금하고 있는데 과학을 발전시켜야 나라가 미래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 방위산업이 세계 1, 2등을 다투거든요. 방위산업 수입이 엄청납니다. 그런데 누구 덕이냐 하면은 김정은이 하고 카터도요. 카터. 지미 카터. 지미 카터가 박정희한테 와가지고 독재 정권에서 미군을 철수하겠습니다. 지미 카터가 그랬거든요. 침례교 신자인데. 그러니까 박정희가 내가 독재라 치고 북한 김일성은 내보다 10배 더 심한 독재니까 그런 말 하지 마시고 미군이 있어 주시오. 그러니까 카터가 막 아주 멸시하는 눈초리로 당신 같은 딕테이터한테 미군을 둘 수 없어. 그러니까 박정희가 야마가 온 거지. 좋소. 빼가시오. 우리 알아서 하겠수다. 우리 자주국방 하겠수다. 그래 깨졌어. 회담이 서울에 와가지고. 카터가 출발했는 그 다음날 박정희 대통령이 국방과학연구소를 만들었어. ADD, 저 대전에. 국방과학연구소를 만들어가지고 처음에 뭐 만들었냐? 수류탄, 박격포 이거밖에 못 만들었어. 그러다가 미사일 만들다가 미국 거 갖다 놓고 견본 뜯어 만들다가 첫 시험을 하는데 그 만든 사람들이 첫 미사일이니까 얼마나 아슬아슬하겠어. 보탕을 눌렀는데 위로 안 가고 터져버렸어. 그 과학자들이 몇 명 거기서 죽었어요. 아주 비극이 비극. 그렇게 시작했는데 지금 세계 방위산업의 최고죠, 최고. 지금 방위산업이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카터 덕이지, 카터.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방위산업, 그 방위산업으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과학 전체에 나가는. 그래서 우리가 하이테크 나라지. 반도체, 조선, 제철. 한국 기술이 대단합니다. 특별히 BBC라 그래요. BBC. B는 자동차 배터리. 세계 최고입니다. 그 다음에 B는 바이오 인더스트리. 생명산업. 인천에 가면 삼성에서 하는 바이오 산업단지가 있는데 대단합니다. 외국 사람들이 놀래버려요. C는 반도체 칩. BBC. 이 세 가지가 세계 첨단이니까. 이게 우리가 참 은혜지, 은혜. 그죠? 네 번째는 해외 동포들의 네트워크. 해외 교포들. 우리가 1997년에 그거 났잖아요. 뭐라 그러나, 나라 부도난 거. 네. 그거 났을 때 미국 동포들이 30억 달러를 모금해서 보냈어요. 미국 교포들이. 그때 30억 달러 크거든요. 우리는 금모으기 하고 했는데. 해외 동포가 750만. 그 사람들이 앞으로 선진국 되는데 뒷받침한다. 5번째가 중요한 거지요. 코리안 프로테스탄트 철치.
한국 개신교가 지난 100년 국가 발전의 정신적 기초가 됐다. 교육, 보건, 복지 기초가 됐다. 앞으로 통일한국 시대 100년은 한국 개신교가 한국인의 혼을 깨우치고 정신적으로 이끌어갈 것이다. 그래서 세계 선지국으로 갈 것이다. 아예 그렇게 포린 파리시에 2012년 1월에 썼어요. 그건 외교 잡지요. 신학 잡지도 아니고 외교 전문가들이 그렇게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가 위축되면 안 되지. 요새 좀 뭐 뜸하다고 해서 기 죽어가지고 비실비실하면 안 돼요.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사막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뚫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 그런 포부를 가져야 돼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요.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날 허락하시고 또 식사하고 성경 공부하고 이제 길에 나섭니다. 열심히 걸어서 체력을 단련하고 예수님 임마누엘 주님 모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고 온 가정 지켜주시고 섬기는 교회 주님이 다 챙겨주시고 일터에 주님이 함께 하옵소서. 이 하루 주님이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